쉽게 얘기하면 어떤 아이가 저에게, 여자아이가 모든 누명을 다 뒤집어 씌웠어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목사로는 치명적인 그런 누명이요. 그래도 입 다물고 다 그냥 우리 주님이 하시면 돼,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니야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일이 가라앉을 때 제가 또 그 학교에 가서 그분들을 보기는 참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많은 얘기를 제가 들었으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이 성도님에게, 부부 성도님에게, 아내분에게 죄송하지만 나 학교를 못 갈 것 같아. 얘네 학교를 대신 가달라. 마지막 마무리를 져달라. 그래서 이분이 학교를 갔다 오더니 화가 나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이를 잘 키웠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화가 나서 이 아이는 쫓아내보내야 한다. 목사님 반드시 또 그럽니다. 제 편이 돼서 저를 적극적으로, 저 아이는 또 그러니 절대로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래요. 얘를 데리고 있든지 우리를 버리든지, 우리를 선택하고 얘를 내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래요. 이 아이가 나가면 뭐가 되겠어요? 이 여자아이가 뭘 해먹고 살겠습니까? 학생인데요. 그래서 난 둘 다 선택한다. 아니다, 하나만 선택해라. 막 이렇게 이런 저하고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코너에 몰려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됐어요. 이 가정이 오면서부터 우린 밥을 먹었어요. 아침이면은 짬뽕하고 밥을 가져와서 짬뽕 국물에다가 밥을 말아 먹고 애들은 다 학교를 갔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애들이 남의 걸 때려서 뺏어 먹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 줄 알았어요. 이분들은 11조를 또박또박 해요. 헌금을 해서 우리는 먹을 수가 있었고, 평일날에 우리는 뭐 그렇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래요.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저는 이 아이를 선택을 했어요. 이 사람들 나가면 우린 또 굶어요. 그래도 이 아이를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신들은 나가도 갈 교회들이 너무나 많지 않냐. 이 아이는 내게서 떠나가면, 우리 집에서 나가게 되면 이 아이는 갈 데가 없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거는 내가 불보듯이 뻔하게 잘 아는데 이 아이를 내보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죄송하지만 성도님들이 나가달라고요. 그랬더니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나가게 됐어요. 그분들이 나가고 우린 또 굶었어요. 또 굶었어요. 하여튼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우리에게 너무 고마운 사람이었고 이분이 필요할 때는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꼭 그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분들을 볼 때 그분들이 제게 고맙게 우리 아이들을 애과 놀아주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 새벽에 아침에 와가지고 밥을 갖다가 주고요. 그리고 좋아가지고 우리가 그걸 다 먹으면 어마어마하게 먹네 하면서 그걸 다 가지고 오토바이로 다시 가고요. 이게 우리에게는,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빚을 갚아달라, 갚을 때를 달라. 이번엔 결국은 제가 인천으로 오니 인천으로 아예 모든 사업들을 다 던져버리고 인천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제가 이미 이분들이 원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하루를 같이 보내게 되었죠. 왜냐하면 이제 힘든 이 일들이 끝나고 하루는 쉬어야겠다 하고 이제 그 가족과 또 안성에서 함께 살던 아이 결혼했기 때문에 그 가족과 같이 저하고 5명이 이제 잠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제가 여쭙죠. 한번, 성도님
솔직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죠. 안성에 있을 때에 박보영 목사와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박보영 목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만큼도 숨기지 말고 다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변질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 안에서의 그때의 그 순수함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은 교만해졌다든가 뭐 어땠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한 점 거짓 없이 다 얘기해 주십시오 했더니 얘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바른 대로 다 얘기를 해드리죠.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는 애들하고 살며 고난 가운데 있었어도 얼굴이 참 편안하셨습니다.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굴은 지쳐 계세요.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도 저분은 지쳐 있구나. 좀 쉬어야겠구나. 그러면 왜 저보고 이렇게 지쳐 있느냐고 묻더군요. 지쳐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실망도 하고 또 이 힘든 일들도 사람들에게 알려지니까 당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두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참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제가 맡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 일들 이제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보니 이거 책임자가 다 되어버렸어요. 마가의 다락방도 방주 교회도 우리 집도 또 돌아가야 하는 이런 그런 다른 어떤 맡고 있는 일들도 또 저 나름대로 나가서 외부 집회를 해야지 저도 살 수가 있으니까요. 또 뭐가 다 떨어지면 나가서 집회를 또 해야 하고 뭐 이런저런 부분들이 물론 그냥 다녀오는 경우도 작은 교회들도 있고 이런 교회도 있지만은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작은 교회를 다닙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있다가 보니 제 삶이 많이 지쳤더군요. 그래서 그건 맞아요. 그건 말고 가장 안 좋게 보였던 거 저러면 안 되실 것 같은데 했던 걸 한 가지만이라도 얘기를 해달라 했더니 아무리 졸라도요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지쳐 보이는 얼굴일 뿐이고 우리 같은 사람과도 여행을 해주는 그것이 목사님 옛날이나 동일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사람들. 그러나 안 그래요. 제가 늘 언젠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분이 언젠가 내게 큰 부탁을 할 때 내가 반드시 들어줘야지. 어떤 것이라도. 그런데 드디어 그것과 부딪히게 됐어요. 그렇구나. 바로 지금 그 예전에 3, 4년, 4, 5년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들을 위하여 잘 보살펴주고 애들을 기쁘게 해주고 갈 데 없는 우리들,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교회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잘 해준 그 은혜를 내가 지금 갚을 때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얼른 문득 지나가는 생각에 창밖을 보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도 그때 14, 15년 전에 그렇게 내게 고맙게 했던 것을 기억하여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제는 내가 들어서 줘야 할 때다 하는 생각을 인간이 가질진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실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그걸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속상해 할까 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깊이 하루 동안 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그저 교회 나오고 성경 읽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직장을 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애들 잘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 금요일 철야 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마음에 그래 네가 어려울 때 네 인생은 내가 이끌어줘야겠다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시겠냐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을 왜 하나님은 그 큰 축복을 주셨을까요? 남들이 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일들 1000마리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니라 뭘로 기쁘게 해드릴까? 이걸 하면 기뻐하실까? 그래 저걸 해드려야겠다 하는 솔로몬의 마음을 기뻐하셨겠지요. 다윗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다윗은 소 1000마리를 한 번에 그것보다 더한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다윗의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죠. 다윗도 1000번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나 다윗은 늘 그 삶을 살아왔죠. 늘 그 삶.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주셨습니까? 가장 꼭대기로 이끌어 주셨어요.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고맙게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감격을 안겨드린 요셉은 왜 안 그렇고 아브라함은 왜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들은 그저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당연하게 우리 전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번 보십시오. 성경 곳곳에 구약서부터 시작을 하여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들 이웃 사랑해야 한다. 신약에도 들어오면 그 얘기입니다. 가장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 목숨보다 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 봐라.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뭐하라? 생활하라.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말씀, 그 말씀대로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린 크리스찬 아니에요. 우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속사람이 나를 가지고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수 없습니다만은 성령님과 함께 내가 죽고 내가 거듭난다면 그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며 하나하나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비록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지만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삶을 한번 살아내보세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으로 믿음의 길을 향하여 신앙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하는 그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걸 주장하면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율법주의자라고 해요. 악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데 율법주의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꺾어 놓는 거예요. 그럼 가짜들이 그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사나 죽으나 우린 주님의 것이다. 살아도 주님 위해서 살아보고 죽어도 한번 주님 위해서 죽어보자. 그게 사도 바울은 이거예요.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개의치 않았어요. 상관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고 네가 정말 사도냐 하며 비방하는 사람들,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사도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갈 길 갔어요. 그리고 내가 옥에 갇혀 있든지 풀려났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살아남게 되든지 모든 것 다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다면 자기는 복음 위에서 살겠다. 하나님의 영광만 되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이 그러니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나는 쓰레기가 돼도, 나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짓밟혀도 예수님만 높여 또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만 높여진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교회만 든든하게 서간다면은, 그리고 예수님이 존귀하게만 된다면은, 복음이 전파만 된다면은 날 밟아라, 괜찮다. 얼마나 이게 대단한 신앙이냐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될 수는 없지만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기에 고통당해도, 우린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길 한번 걸어가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이제 내일은 교인들의 질문을 받는 날이에요.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에 교인들이 뭐가 가장 궁금할까? 어떤 일들이 교인은 참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 잘 가지 못하는 부분이 뭘까? 이것들을 잘 제가 질문을 받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질문이냐면, 주님께서는 왜 그토록 침묵하시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하나를 저에게 썼습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왜 침묵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물음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좀 들려주시지, 뭐 뜨끈뜨끈하게 좀 해주시지, 그래 너 한 달 후면 풀리리라, 이런 말씀 좀 있고 뭐 이런 게 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없다고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보려고 하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5, 6, 7장을 매일 읽고, 그리고 이걸 묵상을 하고 회개 기도를 하며 성령님하고 계속 그거 된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놈은 6개월 해도 안 들리고 1년 해도 지금쯤 같으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어봐라, 이런 얘기도 있고, 오늘은 나가지 마, 이런 얘기가 있고, 이제 내일은 말이야 귀인을 만날 테니 동쪽으로 한번 가봐, 이런 얘기라도 있으면은 시원하기라도 할 텐데, 이런 말씀도 없고,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일했는데 이 고난 가운데 언제까지 있어야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갖는 교인들이 참 많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 그랬겠습니까? 귀한 하나님의 종들은 안 그랬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다 그런 과정들을 거쳤어요. 당신은, 저도 그런 과정 거쳤습니다. 저는 50의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50 다 끝나버린 할아버지가 이제 안수를 받은 거예요. 50의 안수 받아서 뭐합니까? 우리 김영선 목사라든가 권순원 목사라든가 다 25, 6에 받았어요. 얘네들은. 그런데 저는 50에 받았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그리고 안수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13년 동안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저를 이끌어줄 멘토도 없었어요. 저는 먹을 것도 없었어요. 저는 매를 맞았어요. 모욕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했어요. 해도 안 되고 제가 봐도 노숙자들하고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버려진 애들하고나 있고 저도 버림당해서 얘네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것 외에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이놈들이 내 양복을 가져가고 내 넥타이를 가져가고 뭐 선배들, 등치 큰 선배들 짜장면 먹어서 몸 불린 선배들 준다고 싹 다 구두까지 훔쳐갔어요. 그런 반바지에다 런닝 하나 입고 설교했어요. 얼마나 창피한 줄 아세요? 주님, 절대 아무도 안 오게 해주셔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설교 런닝 셔츠에다 반바지 입고 런닝 입고 설교하는데 누가 들어와 봐요. 이렇게 좀 가려라도 있으면은 그저 주여 하고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에요. 다 드러나가지고 하니 반바지도 가릴 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세월들이, 그리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양복을 사주셔가지고 비로소 입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나가서 한두 달 정도 돈 벌어오면은 잘 벌어올 수 있고 애들하고 잘 먹고 놀러도 다니고 다 할 수 있지만은 저는 하나님, 내가 종인데 이제 종이 나가서 의사할 수 있나요? 안 했어요. 지금까지 단 한 차례, 단 하루도 나가서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나가서 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서 야간 당직을 한번 해서 돈 좀 벌어와라. 이러면은 뭐 아주 신이 나서 갈 텐데 그런 음성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왜 침묵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같이 2년, 3년, 6개월, 5년이 아니라 13년 혼자 그냥 갔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구나, 그 생각을 하고 살아갔어요. 13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혹시 13년 동안 응답 없이 고생해봤나요? 밥도 못 먹고 누구에게 매도 맞고요, 그래 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왜 안성으로 그렇게 가고 싶었냐면 이때가 저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때예요. 저는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들은 막 20명, 30명, 40명 막 교인들이 되는데 저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밥 주던 사람도 나가버렸어요. 이게 기가 막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걸 몰랐어요. 그때는 뭐가 들려야죠. 가령 이렇게만 얘기해 주셔서 저 자신 있게 다 했습니다. 기쁘게 했을 거야. 너 13년 후에는 너 내가 써.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매맞아도 웃고 굶어도 배불러 해. 왜냐하면 그것만 지나면 내가 너 확 쓸 거야. 이 얘기 한 번만 하셨으면 저는 목숨 걸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람보같이 막 했을 텐데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이거 저 혼자만 있고 좌절과 절망도 한숨도 퍽퍽 쉬다가 이게 이제 이 삶이 내 삶이 되어버리니까 이것도 또 살만한 거예요. 배고프고 살고 노숙자고 냄새나고 살고 안 씻고 눈곱 좀 띄고 끝내고 그것도 살아보니까 살게 되더라고요. 그것도요. 이게 그렇게 막 죽을 것 같이 갑자기 여기에 들어오면 몰라도 슬슬 물들어가니까 이것도 또 할만해요. 여러분들이 서울역 앞 노숙자로 나가보세요. 처음엔 죽을 것 같죠? 한 1년, 2년, 3년, 5년 지나봐요. 이것도 또 할만해요. 그냥 여기 저기 찾아다니면서 좀 반찬 좋은 것도 찾아다니고요, 그렇게 배급해 주는 데가 찾아다니고 또 2,000원씩 어느 교회 가면 주면은 그것도 살만해요. 그렇게 해서도 또 살아요. 그런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너 인생에 어디로 가고 싶니? 하고 물으신다면 옛날 예수 믿지 않던 잘 살던 그때, 주님 만나 고통당하던 그때,
이제 모든 것 다 벗어나서 이제 정말 잘 먹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칭찬을 해주고 알아주는 지금, 너 어디에서 머물고 싶니? 전 지금 안 머물러요. 절대로 안 머물러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있는 이 자리 저는 싫어요. 싫다기보다는 제가 죽는 것 같아요. 너 한 군데를, 네 인생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골라라 하면 저는 안성으로 골라요. 단호하게 안성을 골라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러셨어요. 제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가장 가까이 하셨다고 하셨어요. 매맞을 때 왜 안 지켜주셨을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러나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입을 다무셨어요.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다 겪어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13년 만에 내 종아 수고했다. 내가 이제 널 세울 거야. 근데 전 말대답도 많이 했어요. 울면서. 이제 너는 세계를 다닐 거고 네가 쓴 곳에는 뭐 이럴 거고. 주님, 저는 말도 못하잖아요. 주님, 저는 설교도 못하잖아요. 사람들 앞에 서면은 새로운 교인 하나가 오면은 터져서 꼭 쓰러질 것 같잖아요.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잖아요. 아니야, 네가 서 있어. 내가 할 거야. 그리고 인천으로 오게 됐어요.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고 내가 다 봤다 하셨으면은 배가 고파서 그 책장, 큰 책장이 있습니다. 옛날엔 책을 많이 읽었어요. 지금은 안 읽어요. 한 권도 안 읽어요. 왜냐하면 책에 영향을 받을까 봐. 성경에 그대로 이 말씀을 하지 그거에 영향받아서 성경을 풀까 봐 저는 두려워서 책을 전혀 안 읽어요. 이제 무식합니다. 그런데 그 책장에 꼭 500원짜리니 이게 들어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책을 다 옮겼어요. 배가 고프니까. 그리고 이걸 다 열어보니까 불석한 먼지밖에 없었어요. 아니, 정말 하나님이 다 보셨으면 500원짜리 하나를 거기다 떨어뜨려 놓으셔서 최소한도 라면 하나는 먹게 해주셨어야 하잖아요. 그것도 없었어요. 그것도요. 왜 그러셨을까? 그게 다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킨 것이었죠. 여러분들이 지금 각각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사랑하셔서 자식을 통해서나 여러분의 건강을 통해서나 또한 물질을 통해서나 가장 귀한 축복을 주시는 그 순간에 우리들은 불평하고 이게 뭐냐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뜻으로 확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난은 중단될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너 안 되겠구나. 넌 좀 더 해야겠다. 하고 그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당연히 연장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저는 가 있을 데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설비 주공 아파트라고 그 작은 아파트 하나를 사주셨어요. 너구나하고 동관계는 이것으로 끝이다. 그리고 기침을 그렇게 해가며 추운 겨울에 제가 1월 달에 왔는데 그것을 다니시며 아파트를 하나 해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얼마나 좋은지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 천지고 뭐 고통당하는 사람들 천지고 카드비 천지고 한 거예요. 이게 제 주변이. 그래서 얼른 뽑아가지고 나눠주기 시작을 했어요. 다 뽑았어요. 다 없앴어요. 왜냐? 아픈 사람도 있었어요.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아파 죽어가 봤기 때문에 도저히 이걸 볼 수가 없더군요. 가지고 있는 건 아버님이 사주신 작은 아파트 하나였어요. 거기서 빼줘요. 또 이 사람도 자살하고 싶대요. 그 사람도 뽑아줬어요. 아예 세상에 줄 때 이렇게 줬죠. 세상에 어떤 분이 나에게 글쎄 2천만 원을 주면서 마음대로 쓰라고 하는데 성도님이 생각이 났어요. 성도님 안 갚아도 되니까 쓰세요. 여기 지금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친 분도 있습니다. 어느 분이 간 경화로 이제 간을 이식받았습니다. 딸의 간을 이식받았어요.
그런데 또 고장이 나와서 이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죽어가신대요. 그래서 제가 얼른 또 뺐어요. 또 빼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것만 써가지고 여기서 저하고 눈이 마주친 성도에게 그 교회를 갖다 주고 도망 나와라. 누군지 절대 얘기하지 말고 도망을 나와야 한다. 목사님이 얼굴이 노라면은 주고 얼른 도망 나와라.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이 들어가 봤더니 얼굴이 노랗더래요. 그래서 얼른 주고 도망을 나왔다고 하더군요. 왜 그랬을까요? 그 고난의 세월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가르침이셨죠. 얼마나 배가 고플까, 얼마나 좌절되고 몸이 아플까, 저분은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힐까, 앞길이 꽉 막혀버렸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실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완성에서의 그 삶이었어요. 은혜도 갚으려고 하고, 은혜도 갚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도 생각을 하며 이렇게 저렇게 알게 되더군요. 깨닫게 되더군요. 고난의 현장은 주님께서 왜 그토록 침묵하시는가요? 전 13년을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침묵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임을 깨닫고 정말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 주님은 이제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변할 때 우리 주님은 그 훈련을 비로소 끝내시죠. 우리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속마음을 보시고 비로소 끝을 내시는데, 그걸 모르고 불평과 원망과 정말 살기 싫으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끊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참 많이 뵙게 되었죠. 안성에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제 이상하게요, 어려움은 똑같은데 터널의 마지막에 와서 훤하게 앞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 환상 보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하나님 앞에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니고 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왠지 이제 터널을 다 왔네, 힘든 길을 다 건너왔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지? 그런데 정말 얼마 오래지 않아 저에게는 고난의 끝이 오고 인천으로 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가만히 살아왔던 삶을 바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더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순종하며 사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판결이 너는 사형이야 하면 그는 죽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무죄 판결이야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그렇게 이제 가이사의 선고가 내리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야, 이거 사형당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사형당하여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마음으로는 강하게 원했습니다. 이제 그 판결을 받기 전에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어떤 마음이 또 한편으로 있었냐면, 강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서 살고 싶어, 나 이제 사형당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 반면에 하나는, 내가 이 땅에 살려주신다면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믿음의 성도들의 진보와 풍성함을 위하여 나는 좀 더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더 아름답겠구나. 사도 바울로서는 죽어 천국 가는 게 더 힘들지 않고 좋았습니다만은, 더 어떤 고난을 당해도 이 성도들의 복음의 진보와 풍성함을 위하여는,
이 성도들이 정말 하늘나라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 작업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어요. 교회를 통하여 그 일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내 양들에게 뭘 얘기해야 할 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너희들은 생활을 하라. 그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 6, 7장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원수도 사랑하고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우리가 자면 심리를 가고 먹고도 갖고자 하면 속옷도 다 내줘버리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하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며 너무나도 많은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주여 주여 한다고 안 된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러한 집과 같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말씀을 생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무너질 거야. 지옥 간다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속사람이 거듭나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이 땅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늘나라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소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이 시대를 보며 참 우리는 어지러운 시대,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곳을 나오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제게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시간이 오늘은 굉장히 없었죠. 그런데 이 성도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여기 아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저 교회에 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고 그저 나오고 예배를 드려도 뜨거움도 없고 가서 그냥 앉아있다 나오고 이렇게 저는 되어버렸어요. 목사님, 이게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혹시 죄 가운데 있지 않나요? 혹시 세상의 것들, 가장 재미있는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나요? 세상의 고통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세상과 친해진 것을 하나하나 끊고 죄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하나 다 끊어버리고 십자가를 붙드세요. 십자가 붙든다는 건 뭡니까? 이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천국만큼은 잘 준비해 놔야 합니다. 다른 건 다 실패해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천국 백성으로 탄탄하게 반석 위에 세워놓은 그런 집과 같은 그 천국은 어떻게 준비됩니까? 순종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 순종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 5, 6, 7장을 여러분들 잘 읽으며 깊이 마음속에 담아놓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의 깊은 기억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